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고 싶었던 것은 불교하면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이 소승이냐 대승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불교를 2500년 전 석가교가 있던 그 시절부터 2025년 8월 오늘까지 가장 불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소승이냐 대승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은 불교는 대승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참조하는 책은 부처님의 생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목차에 보면 제2장 구도의 길, 고행의 길 79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단락만 해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요 단락만 해도 엄청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 불교가 대승인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이 단락의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79쪽부터 보면 내용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여기 83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로지 야채만 먹기도 하고 죽정이만 먹기도 하고 습속 나무 뿌리나 과일만 먹기도 하고 혹은 떨어진 열매만 주워 먹기도 하였다. 거친 베옷을 입고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누더기를 입고 풀이나 나무 껍질 또는 부엉이의 깃털을 엮어 입고 아예 나체로 지내기도 하였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기도 하고 항상 서서 생활하기도 하며 항상 웅크린 자세로 지내기도 하였다. 가시방석에 눕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왜 불교가 대승이냐 하면 오로지 야채만 먹기도 하고, 이 야채는 누가 줬습니까? 산에 들에 씨앗이 날려와서 야채가 생겼다면 그것도 석가모니님이 손수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준 거잖아. 자연이 줘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님은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야. 창의한 게 아니야.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또 보면 죽정이만 먹기도 했다. 죽정이, 우리가 그 가을에 그 뭡니까, 나락 이렇게 주워가지고 탈곡기 막 돌리면 이렇게 막 바람에 날려가는 거, 그걸 보통 죽정이라 하죠.
그러면 그 죽정이는 누가 줬습니까? 적어도 석가모니님 스스로 당신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뭐 자연이 줘도 자연이 준 거잖아. 그렇죠? 숲속 나무 뿌리. 그럼 나무 뿌리는 누가 준 겁니까? 나무가 준 거잖아. 석가모니님 얻어먹은 거야, 나무한테. 또 과일만 먹게 했다. 과일은 누가 줬습니까? 석가모니님께서 드셨던 그 과일의 나무가 줬겠지. 이건 석가모니님이 직접 한 게 아니야. 직접 창의를 하거든 창조를 하거든 창안을 하거든 한 게 아니잖아요. 또 보면 혹은 떨어진 열매만 주워 먹기도 하였다. 떨어진 열매, 이건 누가 준 겁니까? 석가모니님께서 잡수셨던 그 떨어진 열매 나무가 준 거잖아. 나무가 준 거잖아요. 또 거친 베옷을 입고 거친 베옷, 그 베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베옷을 만들려고 하면 뭐 저는 도시 사람이고 요즘 사람이어서 잘 모르지만 그 뭐지 물레라 그럽니까? 뭐 누군가가 물레를 배를 잘려가면 그걸 뽑아야 되겠죠. 실을 뽑아가지고 물레를 돌려가지고 베옷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친 베옷. 그러면 그분이 그 베옷을 만들어서 입고는 버렸어. 그 버린 것을 석가모니님께서 주워서 입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친 베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알 수 없는 일반인 특정인이 만들었잖아요. 적어도 이거는 분명하죠. 석가모니님이 만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왕자 출신의 석가모니님께서 물레를 돌릴 줄 알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레 돌릴 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배 만들려고 하면 실을 뽑아줘도 석가모니님은 베옷을 못 만들어요. 저는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누더기를 입고, 그러면 쓰레기 더미, 그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것을 버린 곳이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버린 것을 주워서 입었다. 그럼 그건 누가 버렸습니까? 사람이 버렸잖아요. 인간이 버렸잖아요. 석가모니님이 버린 게 아니야. 누군가 버린 거야. 랜덤으로 주워 입었겠지. 일반인들이 랜덤으로 버린 것을 랜덤으로 주워 입었겠죠. 또 풀이나 나무 껍질, 그러면 풀을 뜯어먹었다, 나무 껍질을 뜯어먹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그건 누가 준 겁니까? 풀이 준 거고 나무 껍질이 준 거잖아. 물론 풀과 나무 껍질 입장에서는 또 뭐 자연이지만, 여하튼 석가모니님이 스스로 창조한 건 아니야. 얻어먹은 거지.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또 보면 부엉이의 깃털을 엮어 입고, 부엉이의 깃털이거든. 그럼 이 깃털은 누구 겁니까? 부엉이 거잖아. 그러면은 석가모니님은 부엉이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거거든. 부엉이 덕택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 석가모니님 자신 거는 뭐냐? 뒷문장 보면 아예 나체로 지내기도 하였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기도 하고 항상 서서 생활하기도 하며 항상 웅크린 자세로 지내기도 했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님 자신 거잖아. 그런데
주변 주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주변 주위의 도움을 혜택을 입지 않으면 나처럼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 머리카락 수염 뽑아가지고 뭐 옷을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고, 누울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발 디딜 데도 없어. 왜? 내가 누웠다 발 디딘 곳은 다 누군가의 도움이거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밖에 나가서 산이나 동산에 가서 한번 서 보시라고. 그 발 아래에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가령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까? 많은 씨앗이 있고, 광물도 생명으로, 불교는 광물도 생명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발바닥 밑에 있는 그 땅의 도움 없이는 쓸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고각하 너 발밑을 보라.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누워 있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항상 서서 생을 하기도 하며, 석가모니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만 있었다면 서 있지도 않았을 거야. 공중에 붕 떠 있었을 거야.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누구 도움 없나? 기류, 기압, 대류 뭐 이런 또 도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석가모니님은 인간의 몸이니까 최소한으로 한 거지. 그래서 서서 생활하기도 하며 항상 웅크린 자세로 지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 없이, 주위에 혜택 없이 혼자 하려고 하면 웅크린 자세,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롭겠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웅크린 자세로 지내기도 했다. 이것이 아예 나체로 지내기도 하였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기도 하고 항상 서서 생활하기도 하며 항상 웅크린 자세로 지내기도 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깊은 사유의 깨달음이거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 혼자서는.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뒷문장을 보면 가시방석에 눕기도 하였다. 그러면 가시방석은 누가 준 겁니까? 아니, 자성이 없다. 가시방석이 석가모니님 보고 여기 누워라 말 안 했잖아요. 가시방석에 석가모니님이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해서 누운 거야. 자성이 없다. 가시방석은 석가모니님 보고 여기 누워라 말한 적이 없어. 물론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면 석가모니님께서 선택하고 누우신 가시방석은 누가 줬습니까? 가시라는 것은 그 가시가 있는 나무가 줬을 테고, 여기 방석은 사람이 만들었겠죠. 인간이 만들었겠죠. 그러면 여기 가시방석은 자연 플러스 인간이 되는 거거든. 자연 플러스 인간, 가시방석. 그러면 사람은 이 자연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이 자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의 혜택을 받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석가모니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고 하시는 일체 모든 것이 자연의 도움 없이는, 자연의 혜택 없이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혜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간단하게 이 문장이 나와 있거든요. 다시 읽어보면, 처음에 제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들으셨겠죠. 그리고 제가 이 문장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을 알고 나서 다시 제가 읽는 이 문장을 들어보세요. 아마도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오로지 야채만 먹기도 하고 죽정이만 먹기도 하고 숲속 나무 뿌리나 과일만 먹기도 하고 혹은 떨어진 열매만 주워 먹기도 하였다. 거친 베옷을 입고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누더기를 입고 풀이나 나무 껍질 또는 부엉이의 깃털을 엮어 입고 아예 나체로 지내기도 하였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기도 하고 항상 서서 생활하기도 하며 항상 웅크린 자세로 지내기도 하고 가시방석에 눕기도 하였다.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석가모니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주위 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신 것이거든. 주변 주위 대중이 없으면 석가모니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석가모니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자리리타, 주변 대중 주의가 있어야 나도 있다. 이타심이 되겠죠. 이타에. 그럼 자리는 뭐냐? 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금강경에 사상이 나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왜 금강경에 사상이 없느냐? 나도 누군가의 주변이거든. 나도 누군가의 주위거든. 나도 누군가의 대중이거든. 그러면 자리리타가 뭐냐 하면, 리타를 보면은 주위, 주변, 대중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자리는 뭐냐? 자리, 이것은 금강경의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성이 없다. 왜 없느냐? 나도 누군가의 주위, 주변, 대중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자성이 없다. 나라는 게 없다는 거지. 자성이 없다. 나라는 게 없다는 거지. 왜? 나도 누군가의 주위, 주변, 대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교를 말씀하시는 분 중에 나라라는 것은 없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금강경의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 게, 왜 자성이 없느냐? 왜 사상이 없느냐? 나도 누군가의 주변, 주위, 대중이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고 자성이라는 게 없고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는
빚 갚는 종교입니다. 빚 갚는 종교. 빚 갚는 종교니까 뭐로 이어집니까? 회양으로 이어지죠. 회양, 되돌려 준다는 거잖아. 되돌려 준다. 빚 갚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뭐로 이어진다? 보시로 이어진다. 이것이 보시로 이어지니까 뭐다? 해도 한박 없다. 금강경에 해도 한박 없는 거지. 해도 한박 없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했다? 뭘 바랍니까? 바랄 게 없지. 빚 갚았는데. 그리고 빚 갚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수익만 하고 있을 거냐고. 평생.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승복 입고 수익만 하고 있어. 아, 빚을 언제 갚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뒤에 어떤 문장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오늘은 불교가 소성이냐 대성이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에서 한 대목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 깊은 사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